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12월 29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 위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녹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 오늘 본문 7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7장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아이성의 공격 명령과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1차 공격은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실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성의 실패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승리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상황도 만나고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멀리 돌아가야 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실패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잘된 일도 있고 또 정말 원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통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 시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패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패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의 자리에 놔두고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볼 것 없이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공을 하면 성공했노라 해서 그 감정에 도취되어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다했던 이 바울 사도의 자세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계속해서 연연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실패의 감정에 현실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창세기 35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일어나라.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가나안에서 베델로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영적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죄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떤 목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함락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명이 뭔가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 실패한 것 가지고 여기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반응을 했습니다. 요나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 움직이냐면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요나와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어나 움직이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중요한 것은 일어서야 할 자리를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도 중요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으나 본인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 일에
승리의 확신을 주면서 다시금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에너지원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니까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게 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에너지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내 에너지원이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나니까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함께 잠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가 사명 현장 가장 앞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아이성 작은 그 성 치러 올라가기까지 너무 많은 수고할 필요 없으니 3,000명만 보내자.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나니까 기꺼이 그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니까 영적인 순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나의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 공급원이 되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풍성히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에너지원인가? 혹시 세상의 에너지를 갖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내 헌신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뛰어난 전략이나 군사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었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이성 전투를 끝장 본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에서 중보기도 했던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직접 전쟁의 현장에 있을 때 저 언덕에서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중보기도의 힘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나니 전쟁의 승리는 전략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기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역시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 기도의 정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의 동역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로 동역했습니다. 중보기도 역할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세운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본다는 겁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중보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연합하는 기도, 이 중보의 기도,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면 꼭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의 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이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45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점령할 것도 없습니다. 살기 좋은 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곳으로 이동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내용,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예배로 삶을 열어갔던 겁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여기 예배의 본질이 나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자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31절에 나오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투박해도 그 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으려면요, 쇠 연장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잘 다듬기 위해서 정성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느라 그것이 형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 그거 필요 없다. 중심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쇠연장으로 다듬느라, 돌을 가지고 열심히 다듬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준비하느라 전투에서 승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보다 투박해도 감사와 기쁨을 담아드린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중심을 담아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형식을 신경 쓰느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고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가슴에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